할렐루야. 할렐루야. 거룩하고 복된 주님의 날입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영과 진리로 거룩하신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누가 능히 여호와의 권능을 다 말하며 주께서 받으실 찬양을 다 선포하랴. 정의를 지키는 자들과 항상 공의를 행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은혜가 풍성하시고 자비로우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을 주님의 은혜와 능력에 장중에 붙들어 주시고 거룩하고 복되게 구별하신 이 시간 주님께 나아와 경배와 찬양과 예배로 하나님께 올려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2026년 지난 상반기도 은혜 가운데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또 새롭게 시작하는 하반기에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권능의 손길로 우리를 붙잡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언제나 주님께서 가까이 나아가도록 도와주시고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드리는 이 예배 주님의 보좌에 상달되고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거룩한 삶 제사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 성령께서 우리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오늘도 예비하신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가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님의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전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를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너희게 주의 친절한 발에 안기세 주의 친절한 발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발에 안기 주의 발을 주의 발에 그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강건하게 비치고 전성 가르니 벽이 가리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믿고 참는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을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나의 평생에 가장 복된 일 예수님을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다 나의 평생에 가장 다한 일 내가 예수님을 주로 섬긴 것이다 이 세상 살 동안 내가 걷는 길 넘어하여서 넘어질 때도 주의 한 손이 나를 붙드시니 나는 예수님과 주를 섬기며 사니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무대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오는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가 섬기며 사니 오직 예수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라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
다시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꿈을 보라.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을 여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믿는 자들 주의 은혜 사슬의 삶 나를 주게 되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전국 이을지.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전국 이을지소서.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전능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주님의 날을 허락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정성을 다해 거룩한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돌이켜보면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고백합니다. 세상 많은 사람들 중에서도 태초 전부터 우리를 사랑하시어서 택한 백성이 되게 하시고 주님이 주신 구원의 은혜로 믿음의 자녀 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저희들이 부족하고 게으른 중임을 고백합니다. 주님이 주신 은혜를 잊고 살 때가 많이 있습니다. 때로는 세상의 즐거움과 내 생각과 판단으로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참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지 못했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을 깨끗게 하여 주시옵시고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난 시간 주님 앞에 약속했던 모든 계획과 행하고자 했던 믿음의 약속들을 잊지 않게 하옵시고 항상 바르고 경건한 생활 속에서 주님의 말씀으로 기도로 항상 저희들로 하여금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올 한 해도 벌써 반년이 지났습니다. 방주교회와 저희 가정들이 계획하고 소원했던 모든 것들이 기도로서 다 이루어지게 하시어서 풍성하게 열매 맺는 남은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 방주교회에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서로 소통하게 하시어서 서로의 의견을 듣고 좋은 것은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합심하여 실행해 나갈 수 있도록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간구하는 것은 방주교회에 많은 젊은이들이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이 말씀으로 선교의 현장에서 주님을 만나게 하옵시고 꿈과 미래가 있는 우리 방주교회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온 역량을 그들이 올 수 있고 발전할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방주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머물러 있게 마시고 역동하며 미래지향적인 방주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김초수 목사님을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시고 말씀에 크신 능력을 주시어서 그 말씀으로 모든 성도님들이 성령으로 감동되어서 성령이 충만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굳건한 반석 위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해 수고하시는 중창단과 성가대, 그 외 촬영으로, 음식으로, 꽃으로 수고하신 모든 성도님들의 수고와 헌신을 기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크신 복으로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예배가 거룩한 예배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는 성찬 예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찬위원들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송 228장 1절과 4절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성찬의 말씀 고린도전서 제11장 23절로 29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치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를 범하는 죄가 있느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변치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아멘.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과 나누셨던 마지막 만찬, 그 만찬을 가리켜서 우리는 성만찬이라 그렇게 부릅니다. 사도들은 이 성만찬 예식을 귀한 믿음의 유산으로 또 우리 후손들에게 전해 주셨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고린도전서 11장에서 이 성만찬의 의미를 아주 정확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죠. 이 떡은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찢기신 주님의 몸, 십자가에서 찢기신, 못 박히신, 창으로 찔리신 주님의 몸, 또 이 잔은 주님께서 그때 한 방울도 남기지 않고 다 흘리셨던 주님의 보혈입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처럼 생명을 얻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총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 잔은, 주님의 보혈은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시는 그런 놀라우신 은혜의 역사를 허락해 주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우리의 구원의 기쁨과 감격, 주님의 크신 사랑을 다시 한번 되새기게 되는 것입니다. 성만찬을 나누면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주의 죽으심을 주님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야. 단순히 이 은혜에 대한 기쁨과 감격만 갖는 것이 아니라 또 우리에게는 사명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주님의 죽으심이라고 하는 것은 복음입니다. 죄인을 구원하시는 복음이에요. 그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것이죠. 언제까지 전하는 것인가? 우리의 생명을 다하는 날까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교회는 주님의 죽으심을 전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결단하면서 또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이 떡과 잔을 들고 마시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다시금 주님의 성만찬 자리로 불러주셔서 이 떡과 이 잔을 먹고 마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떡과 잔은 단순한 떡과 잔이 아니라 하나님,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나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친히 찢기시고 흘리시고 죽으신 주님의 죽음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우리에게는 생명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셨고 오늘 이처럼 놀라운 구원의 은총 가운데, 기쁨 가운데 살아가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떡과 이 잔을 먹고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전하는 것이라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그렇게 권고하고 권면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결단할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은혜에 감격하며 또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며 살겠노라고 다시 결단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이 시간을 통해서 주님의 은총으로 덧입혀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떡은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찢기신 주님의 몸이고 주님의 살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이 잔은 주님께서 내 죄를 씻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흘리셨던 주님의 보혈입니다. 이 떡을 먹고 또 이 잔을 마시면서 주님과의 새로운 언약 관계에 들어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너희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그 가운데서 행하며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이 떡과 이 잔을 먹고 마시며 다시 한번 나를 사랑하신 주님의 그 크시고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담대하게 믿음으로 나아가게 도와주시고 우리 주 성령님을 의지하며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이 복음의 귀한 역사를 선포하고 증거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에서 만나는 모든 환난과 고난과 역경도 하나님 우리를 감당하지 못하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능히 이겨내고 승리하며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룩한 백성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 493장 1절 부르시겠습니다.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빌립보서 제1장 20절로 21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제1장 20절로 21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공독합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제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아멘. 여성 중창단에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성령이 내게 임하여 춤을 추며 찬양합니다. 춤을 추면서 주를 찬양합니다. 춤을 추면서 주를 찬양합니다. 우리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춤을 추며 찬양합니다. 우리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춤을 추며 찬양합니다. 춤을 추면서 주를 찬양합니다. 춤을 추면서 주를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를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를 찬양합니다. 아멘. 우리 주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손뼉 치면서 소리 높여서 춤을 추면서 그렇게 기쁨으로 주님을 찬양하고 또 주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큰 은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대부분의 운동 선수들에게는 공통적인 그런 목표가 하나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운동 선수로 성공을 해서 부도 누리고 또 영광, 명예도 얻는 것, 뭐 그것도 그 중에 하나겠지만 또 다른 게 있는 것 같아요. 뭐 제가 직접 운동을 안 해봐서 잘 모르겠지만 그러나 많은 경우들은 그렇게 하더라고요. 뭐냐면 국가대표가 되는 거예요. 국가를 대표해서 국제 경기에 출전하는 거. 그렇게 해서 국가의 어떤 영예를 높이는 거. 그게 굉장히 큰 꿈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 국가를 대표해서 경기에 임한다는 것, 이게 얼마나 영광스럽겠습니까? 얼마나 정말 명예로운 일이겠습니까? 물론 요즘 시대에는 잘못하면 욕도 먹고 비난을 당하기도 하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를 대표해서 국제대회에 나가는, 월드컵에 나가고 올림픽에 나가고 세계 선수권 대회에 나가서 경기를 한다. 뭐 그 결과에 상관없이 운동선수 개인에게는 정말 크나큰 영광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국가대표로 선발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노력을 하고요. 치열한 경쟁을 하고 그리고 자기 자신과 국가를 위해서 정말 열심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훈련하고 준비하고 그렇게 경기에 임하는 것이죠. 자신의 명예를 위한 것도 있겠지만 궁극적으로는 나를 대표로 뽑아준 이 국가에 대해서 국가의 명예와 또 영광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거죠. 이번 월드컵은 많은 아쉬움을 남겼잖아요. 그런데 굉장히 이번 월드컵을 통해서 세계적으로 주목을 받은 나라가 한 나라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카보베르데라고 하는 나라. 여러분, 이 카보베르데라고 하는 나라는 아프리카, 서아프리카의 세네갈 옆에 있는 작은 섬나라예요. 인구가 50만 정도밖에 안 되고 예전에는 포르투갈의 지배를 받았었고, 근데 이 팀이 이번 월드컵을 통해서 사람들이 아마 대부분은 그런 나라가 있는지조차도 몰랐을 겁니다. 저도 몰랐고요. 그런데 이 축구 경기 한 경기를 통해서, 그죠? 일약 세계적으로 그 이름이 알려졌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별히 유명세를 탄 사람이 누구냐면 골키퍼예요. 골키퍼. 나이가 무려 40세다 그러더라고요. 할아버지 골키퍼라 그러더라고요. 근데 얼마나 잘하는지, 그렇게 선방을 하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신들린 선방이라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너무너무 잘하더라고요.
그리고 32강전 아마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 하이라이트만 봤는데 아르헨티나가 아주 혼쭐이 났습니다. 혼쭐이 났어요. 120분 연장전까지 해가면서 마지막에 한 골 더 넣어서 3대1로 이겼는데 모두들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졌지만 잘 싸웠다. 졌지만 잘 싸웠다. 그리고 모든 그 스포트라이트는 누구에게 가느냐면 그 골키퍼에게 가더라고요. 당신은 지금까지 무명이었고 당신의 나라에 대해서는 아무도 몰랐지만 그러나 당신이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경기에 뛴으로 인해서 당신의 나라가 이제 세상 사람들이 다 아는 나라가 됐다. 개인적으로는 그 골키퍼가 그러더라고요. 개인적으로는 자기가 메시하고 한번 뛰어보는 게 소원이었대요. 그런데 그 소원이 이루어졌잖아요. 그 소원이 이루어진 걸 넘어서서 뭐가 알려진 겁니까? 자신의 나라가 알려진 거예요.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이겠습니까? 그런 걸 보면은 참 많은 안타까움이 있어요. 우리나라는 그렇게 기대를 했는데, 그죠? 너무나 안타까움이 있긴 하죠. 자신의 영예를 위해서 뛰기도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국가의 명예를 위해서 뛰는 거예요. 그게 국가대표 선수들의 목표고 자세고 태도라고 하는 거죠. 그게 그만큼 영광스러운 일이에요. 누구의 영광을 위해서 뛰느냐.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신앙생활도 누구의 영광을 위해서 사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나를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그런 놀라운 은혜, 그 귀한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는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에 늘 감사하면서 그렇게 믿음의 삶을 살아가잖아요.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또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잖아요. 왜 그렇게 하는 것이겠습니까? 나의 명예를 위해서요? 그렇다면 방향이 잘못 잡혀진 것이죠. 나를 그 자리에 세워주시고 내게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은혜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믿음의 길을 달려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여러분 이 바울의 이 고백은 모르는 그리스도인들은 없을 겁니다. 그죠? 근데 이 고백을 한번 천천히 묵상하면서 다시 한번 깊게 생각해봐야 돼요. 단지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라고 하는 이곳에만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다는 건데? 어떻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고백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모든 사도보다 내가 더 많이 수고했다. 다른 사람들이 이만큼 수고했나? 그러면 나는 그보다 배나 2배, 3배, 4배 더 수고하고 더 최선을 다했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 은혜가 감사해서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그렇잖아요.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도 바울이 지금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한 것이 아니고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모든 영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울의 이 고백을 접하면서 우리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나도 저렇게 고백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저런 삶을 살아갈 수 있으면 좋겠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고백하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으려면 정말 우리 안에서 바르고 견고하게 정립해야 되는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게 뭐겠습니까?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라고 하는 이 주제예요. 이 중심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게 핵심인 거예요. 이것이 바로 내 안에 정립되어 있지 않고 서 있지 않다면 우리는 그렇게 고백하면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설령 고백한다 할지라도 그거는 형식적인 고백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종교개혁자들이 부르셨던 가장 중심적인 그런 모토 중에 하나잖아요. Soli Deo Gloria.
라틴어로는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여러분 이게 우리 기독교 신앙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는 이 중심을 놓쳐버리게 되면 아무리 위대한 업적을 남겨도 아무리 세상 사람들이 박수를 쳐준다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무용지물이 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아닌데 과연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지 않으면 결국 그것은 누구의 영광을 위한 것입니까? 나의 영광을 위한 거예요. 우리의 영광을 위한 거예요. 나의 영광을 추구하는데 그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데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는데 우리에게 무슨 유익이 되겠습니까? 그게 우리가 아무리 자랑을 삼는다 할지라도 결코 그것은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에게 해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일만이 우리에게 유익이 되고 우리에게 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함께 공독한 본문의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로부터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입고 그리고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을 받아서 평생토록 복음을 증거하는 사역을 감당했는데 그가 어떤 자세로 그 복음의 사역을 감당했는지 우리에게 증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이 말씀이 너무나도 큰 도전이 되는 거죠. 바울의 이런 결단과 결심이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렇게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이 높아지지 않은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가 복음을 전하면서 그렇게 많은 고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환난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결코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않고 순교의 자리에 이르기까지 이 복음 증거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우리가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요.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느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아멘. 내 몸에서 내 삶에서 이 사역에서 오직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느니 오직 그리스도만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하느니 이게 바울의 핵심적인 그런 그의 신앙 중심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다른 거 없었습니다. 자기가 영광을 받고 자기 이름이 드러나고 그런 거는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오늘 이 고백을 보면 오직 그리스도만이 존귀하게 되는 것, 그게 내 목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된다면 나 자신은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이렇게 고백하죠. 여러분 바울의 서신서를 읽어보면 그는 곳곳에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보면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십자가 외에는 다른 것 자랑할 게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울이 자랑거리가 왜 없었습니까? 얼마나 자랑거리가 많았어요. 우리가 부러워하는 거 많이 있었잖아요. 그런 것 단 한 번도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주님의 십자가만을 자랑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그래서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우리가 먹는 일이나 마시는 일이나 무슨 일을 하든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고린도후서 5장 9절에도 보면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 있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쓰노라. 뭘 힘쓴다 그랬습니까?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는 거, 이거를 힘쓴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사도 바울처럼 이렇게 고백하고 이런 결단을 가지고 주님을 섬겨야 하는데 오직 그리스도만 존귀히 여김을 받으시게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무엇가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겠습니까? 오늘 바울은 오늘 두 가지를 우리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그 첫째가 뭐냐면 21절 상반절에 보면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그렇게 보면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내 안에서 살아 역사하시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 내가 사는 이유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고백. 나의 모든 삶은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주관하시고 인도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는 삶이다라고 하는, 다른 말로 얘기하면 그리스도가 내 삶의 주인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분명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분명해야만, 그래야만 주님이 존귀히 여김을 받으시는 그 일을 위해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부어놓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어떻습니까? 과연 나는 정말 내 삶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삶을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가? 내가 주인 삼았던 것을 정말 다 내려놓고 주님,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그분 앞에 엎드리고 굴복하고 순종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느냐라고. 내가 살아가는 이 이유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주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삶이라고, 그런 삶을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느냐라고. 우리가 이런 질문 앞에 서면 사실 유구무원이잖아요. 대답을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나의 지금까지의 삶은 입술로는 예수 그리스도 구주께서 나의 주인이시라고 그렇게 고백을 했는데, 실제 삶에 들어가서는 내가 내 삶의 주인인 것으로 행동하고 결단하고 결정하고 그렇게 했던 것이 대부분이잖아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살아 역사하시고 내 안에 살아계신 분은 오직 주님뿐이라고 하는 이 고백을 가지고 주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고백한다면 아마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수는 없을 겁니다. 그죠? 작은 것 하나까지도 주님의 뜻을 묻고 주님의 뜻을 구하고 거기에 순종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존재입니다. 왜 그러냐면 과거에 우리는 어떤 존재였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로 불러주시기 전에 우리는 어떤 존재였느냐고. 우리는 마귀에게 속박당해 있던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런 우리들을 예수님께서 십자가 구속의 은혜로 건져내 주시고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후로 주님께서는 항상 우리 안에 거주해 계시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거주하시면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예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잖아요. 이전의 나의 삶이 어떠했는지를 기억한다면 지금의 나의 삶이 얼마나 값지고 귀하고, 그죠? 얼마나 정말 은혜가 가득하고 행복한 삶인지를 두말하지 않아도 우리는 기억해낼 수가 있는 겁니다. 에베소서 2장 2절 말씀에 보면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과거에 우리는 그랬잖아요.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라갔습니다. 그 길은 어떤 길이에요?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인데, 그렇게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한, 그 결국은 멸망이잖아요. 심판이잖아요. 그런 우리의 존재였는데 거기에서 주님께서 나를 건져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내 삶에 거주하시면서 나의 주인이 되어 주신 거예요. 나의 삶을 친히 인도해 주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고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이심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오직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보면은 21절 하반절에 그렇게 고백합니다. 죽는 것도 유익합니다. 죽는 것. 너무나 고귀한 믿음의 고백 아니에요?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죽는 것도, 그것도 내게 유익한 것이다.
여러분 세상에도 보면은 이런 영광스러운 죽음을 선택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뭐 어떤 사람들은 그런 죽음을 선택한 사람들을 보면서 어떻게 자기 목숨을 그렇게 희생할 수 있냐 함부로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런 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나라가 서게 되는 것이고 우리가 자유를 누리게 되는 것이고 좀 더 나은 삶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 조국 대한민국의 독립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바쳤던 그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독립국가에서 이렇게 살아갈 수가 있는 거죠. 자유를 누릴 수가 있는 거죠. 전쟁에 나아가서 6.25 전쟁에서 수많은 분들이 정말 죽어가면서 지켜낸 이 나라,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죽음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자유를 누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번영을 누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민주주의를 위해서 희생한 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민주주의의 혜택을 누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분들의 죽음이 없었다면, 그분들의 희생이 없었다면 지금의 우리의 모습이 있을 수 있겠는가? 위험에 처한 사람들을 구하기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는, 헌신하는 그런 분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안전하게, 그저 평안하게 살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분들의 숭고한 희생을 우리는 잊지 않고 기억하고 또 기념합니다. 기념해요. 내가 비록 그런 삶까지는 못 살았어도, 나는 그런 희생을 못 살았어도 그런 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이런 삶을, 이런 자유를 누리고 있다라고 하는 거, 이거 잊어버려서는 안 되는 거 아니겠어요? 세상에서 자유를 위해서, 민주주의를 위해서 희생한 사람들도 얼마나 그게 영광스러운 모습. 그런데 주님을 위해서 내가 희생한다. 주님을 위해서 죽는다. 주님을 위해서 내 생명을 드린다. 이건 너무나 값진 거예요. 너무나 영광스러운 거죠. 사도 바울은 일찍이 이런 사실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복음을 증거하면서 죽는 것도 두렵지 않은 거예요. 사도행전 21장 13절에 그렇게 고백합니다.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여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바울이 지금 예루살렘으로 올라간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자꾸 말립니다. 예루살렘에는 지금 당신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결단하고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올라가면 죽습니다. 올라가지 마십시오. 울면서 그렇게 붙들어요. 자, 그러면 저는 그랬을 것 같아요. 올라가려고 했다가도 여러분들이 그렇게까지 만류하니까 그래요, 내가 이번에는 져줄게요. 근데 바울은 그러지 않았어요. 올라가서 죽는다? 괜찮습니다. 그 죽음 주님을 위한 죽음입니다. 주님을 위해서 결박당하고 주님을 위해서 죽는 일이 얼마나 고귀하고 귀하고 값지고 복된 것인 줄을 깨달았습니다. 그죠? 그럴 걸 깨달았으니까 이렇게 고백하는 거 아니겠어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여러분 한번 따라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할렐루야. 어떻게 이렇게 고백할 수 있을까? 그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의 주인이심을 그는 분명하고 확실하게 고백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나의 삶은 오직 주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어야 한다라고 하는 이 중심을 그는 분명하게 붙잡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나를 통해서 주님이 존귀하게 되는 것, 주님의 이름이 높여지는 것, 주님의 이름이 세상 가운데 선포되고 증거되어, 그것이 내 인생, 내 삶의 유일한 목적이고 목표라고 하는 것, 이게 분명해야 그렇게 고백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종종 불렀던 찬양이 있습니다. 내 마음의 주를 향한 사랑이. 오늘 제목은 십자가의 길 순교자의 삶이죠. 이 찬양을 맨 마지막 가사 기억나십니까? 맨 마지막에
한 달락 있는 가사. 어떻게 끝나는지 기억나시죠?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 나의 생명, 나의 모든 것을 드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는 엄청난 은혜예요. 그죠? 큰 영광입니다. 그죠? 국가를 지키기 위해서 희생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내가 죽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 그게 개인에게도 가문에게도 큰 영의 영광이듯이 한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아니 이 사람들을 건져내기 위해서 내가 죽는 자리에 이르러도 아깝지 않은 것, 그게 나에게도 영예로움이듯이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주님을 위해서 내 생명을 바치는 것, 죽을 것도 각오하면서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우리에게는 다할 수 없는 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길을 걸어간다라고 하는 것은 나의 영예, 나의 영광, 나의 부귀 이런 걸 추구하는 것은 결코 믿음의 길이 아닌 거예요. 예수 잘 믿고 신앙생활 잘하고, 그죠? 네, 그렇게 살아가는 궁극적인 목적이 뭐냐? 예수 잘 믿고 천국에 가는 거? 그럼 그건 궁극적인 목표가 아닌 거예요. 이미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으면 천국 가는 거는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과 우리 믿음의 길의 궁극적인 목표는 우리가 살든지 죽든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 주님의 존귀하게 되는 일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 그 일을 위해서라면 죽는 것도 내게 유익하다. 여러분, 이 고백을 가지고 우리 믿음의 길을 끝까지 달려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또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주님을 경배하고 찬양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저희도 그런 고백으로 주님 앞에 설 수 있게 하시고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말하는 것이나 우리의 봉사하는 것이나 우리의 섬기는 모든 것들이 오직 주님을 존귀하게 되게 하는 그러한 일들이 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그 복된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나라에 이를 때까지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사용해 주시고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 94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어렵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변치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아멘.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은혜가 풍성하시고 자비로우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거룩한 주님의 날에 주의 전으로 불러주셔서 이렇게 주님의 성호를 찬양하며 예배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주시는 놀라우신 은혜와 평강 안에 거하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에서의 삶은 마음 상하는 일이 많고 지치고 낙심되고 절망할 때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다시금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가 은혜 안에 있음을 기억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주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주님의 주시는 기쁨과 평강을 회복시켜 주시니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이 은혜의 고백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서 마르지 않고 식어지지 않게 하시고 더욱더 뜨겁게 주님을 사랑하고 감격 가운데 주님을 섬기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그리스도만을 존귀히 되게 하는 그러한 우리의 믿음의 여정이 되게 하시고 이 일을 위해서라면 죽는 것도 내게 유익함이라고 하는 이 진실한 고백으로 주님을 섬길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해서 이 시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물질을 구별하여서 감사의 예물로 또 주님의 뜻에 순종하기로 결단하며 11조의 예물로 또 선교의 예물로 건축 예물로 구제 예물로 주일 헌금으로 구별하여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사랑하는 주의 종들의 주님을 사랑하는 이 귀한 마음을 하나님께서 기뻐 흠양해 주시고 저들의 삶 가운데 주인이 되시고 주관자가 되어주셔서 하나님의 선하신 능력의 손길로 항상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옵소서. 아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과 생업의 터전을 하나님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키시며 늘 형통하게 하옵시고 어디에서나 무엇을 하든지 오직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룩한 삶이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수고하고 헌신하고 섬기는 귀한 종들의 섬김을 하나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 또 한 주간의 삶을 향하여 나아가는 저희들의 발걸음을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셔서 항상 주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모든 것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전우다우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샬롬. 주님의 평강이 함께하길 바랍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가까이
가까이 찾아가셔서 악수도 해주시고 손도 꼭 잡아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들의 삶 속의 가정에 늘 가득히 차고 넘치기를 바랍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부득이하게 또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시는 우리 방주본속 여러분들의 삶 속에도 주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벌써 2026년 절반이 지나갔죠. 상반기 지나가고 이제 하반기가 시작이 됐습니다. 여러분 새해를 시작하면서 주님 앞에 결단하고 또 기도 제목을 올려드렸던 일들 지금은 조금 희미해졌죠.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또 다시 정리하시고 또 이 믿음의 경주를 다시 또 새롭게 힘차게 달려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7월 셋째 주일은 우리 교회 창립 27주년 기념하면서 감사하는 그런 주일입니다. 1부, 2부 연합으로 드리고 EM은 뭐 따로 드리겠습니다. KM만 1, 2부 연합으로 드립니다. 우리 기도로 준비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2부 예배 친교 후에 우리 시무 은퇴 장로님들 그리고 주일 오후에 차량 공사하시는 분들 잠시 모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작은 친교실에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주보 안에 우리 니카라과 임상순 정경아 선교사님 선교 소식을 넣어드렸습니다. 잘 읽어보시고 거기에 보면 기도 제목이 있는데 기도 제목 보시고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요. 특별히 우리 그 장남인 요한이가 대학에 이제 진학을 했는데 작년에 우리 그 미네소타 대학에 입학 허가를 받고도 못 들어왔어요. 트럼프 정부가 유학생들 제한하고 하는 바람에 비자 발급을 못 받아갖고 못 들어와서 많이 속상해했는데 하나님께서 또 길을 열어주셔서 헝가리 의과대학에 진학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 가을 학기부터 그렇게 공부를 하게 돼요. 아버지 어머니가 또 선교사님이고 또 선교지에서 굉장히 많이 또 섬기고 봉사하면서 본인도 이제 의사가 돼서 정말 취약한 이런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돕고 복음을 전하고 그렇게 하고 싶다. 그런 의지를 가지고 좀 공부하는데 요한이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7월 생일 맞으신 분들 축하드리고 2부 예배 때 끝나고 축하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7월 달에 친교는 1구역에서 주일 친교 봉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505장 1절 보시겠습니다. 온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만 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으라 죄 중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진리는 성 끊고서 너 구원 받으라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들이고 그 사람 알도록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 교통 충만하심의 역사가 우리 일평생 사는 동안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만이 존귀히 여김을 받으시기 위해서 하나님 이 일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힘쓰고 우리 믿음의 여정을 달려가기로 결단하는 우리 방주의 모든 믿음의 권속들과 저들의 가정과 직장 생업의 터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